12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얹은즉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계속 다루고 있지요. 우매함의 위험성, 또 지혜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12절 읽어보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지혜자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사람은 우매한 말로 시작해서 정신 나간 소리, 얼빠진 소리를 한다. 그래서 화를 입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없는 사람, 이 우매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망한다. 14절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더욱이 이 우매한 사람은 마치 자신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사람처럼 오만함에 빠져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사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15절 읽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이 우매한 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헛된 일에 마음 쏟지요. 시간 쏟지요. 자기 스스로는 세상 이치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가장 평범한 진리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당시 속담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자다.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자들처럼 다들 이미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조차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세상 이치를 다 알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여서 큰 소리 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 이 말은 왕이 미숙하다. 왕이 지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 신하들은 타락하고 우매해서 이 일해야 될 그 시간에 말이죠. 뭐해요? 잔치 벌이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력, 판단력을 잃은 이 왕과 신하들, 이 지도자들이 가득한 나라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분별력, 판단력이 없는 지도자들, 이 지혜가 없는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17절 읽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6절하고 반대죠.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그 왕의 성품이나 사고, 행동이 순수하고 고결하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임금감이다. 16절에는 신하들이 아침 근무 시간에도 잔치를 벌이고 취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 그렇다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정한 때에 먹는다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 먹는 시간에 먹는 것이고 일해야 할 때에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왕과 신하가 있는 나라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그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자, 18절 읽어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우매한 왕, 우매한 신하, 그 16절에 기록된 그들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이 새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우매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 나라를 이런 꼴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 이 나라도 이렇게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지혜를 받지 못하면, 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러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 19절 읽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16절 또 18절에 언급된 그 우매한 왕과 신하들이 있죠. 그들의 잔치, 포도주, 돈, 그들의 잔치, 포도주, 돈은 그들의 방탕한 행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 없는 이 우매한 지도자들은 말이죠, 그저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할 뿐이다. 분별력 없고 판단력 없으면은 이런 꼴 난다는 것이죠. 20절 읽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우매한 왕과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 앞에 신중해야 되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동시에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최종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또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모습 보고 또 행동을 막 감정적으로 하고 자기 인생 망치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서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중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종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매한 자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지요. 우리의 미래일, 세상 이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 이 우매한 자, 그들은 오만하여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 미약함, 우매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우매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하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자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혜자는 말을 통하여 지혜가 드러난다. 우매자는 오만하고 또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집중하니까 말을 많이 하고 결국 그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말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공동체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지혜자는 말을 통하여 지혜가 흐르도록 하지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지혜자는 말을 통하여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매자는 말을 통하여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없이 우매하면은 참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철저하게 망가지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참으로 형제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